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한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6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또 이 날을 맞이하게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넉넉함과 여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또 시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온전히 체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로 저희 눈앞에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이 또 결실을 맺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과 박유름 선교사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전미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슬람 국가에서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난방비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돌보심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도 온전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봉 원사님 그 발가락 수술 받은 거는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술 자리가 잘 아물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분들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산에 가서 날을 새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던 적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두 번 가르치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걸 대접할 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네 가서 이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자려고 이제 누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려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면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간청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런 것이 서로 이제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가르침에서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것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럼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요.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자 재판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겠죠. 근데 본문에는 뭐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그리고 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원한을 푸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야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원한까지 풀어주셔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굳이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이 구했을 때에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장도 그 과부가 자기와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였기 때문에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줬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권한이 그 도시 내에서 벌어진 일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는 그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이 재판장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밖으로 넘어가면 이 재판장이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그 도시의 거주민으로서 그 도시에서 겪은 일에 대해 그 재판장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재판장도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분은 재판장이고 우리는 재판장이 호소하는 어떤 그런 그 관할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재판권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악다구니를 써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들어줄 대상이 없는 험한 부르짖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특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데 요구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도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라고 구할 때에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간절함을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에는 간절함, 나의 어떤 그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못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기도해야 할 일이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 말씀들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아직도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율법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내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율법에서는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한계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율법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손해를 입혔어. 나도 이만큼 너한테 손해를 입힐게. 근데 그건 정당한 일이야. 하나님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셨어. 이게 구약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벌해달라.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이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주라가 아니라 용서해 줘라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신약이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리고 못 박았던, 그리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건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평소에 제자들한테 당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해오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수준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의 수준은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신약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조건적인 용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신약의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고요. 조건적인 용서가 있죠. 근데 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포함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아래에 있는 게 구약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피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수준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보다는 좀 더 좋은 나은 편을 선택할래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래 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는 이 수준이어야만 해, 이거 안 되면 너희들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낮은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10계명을 업데이트 시켜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한테는 누군가가 너한테 피해를 입히면 너도 그대로 갚아줘도 돼, 그거 이상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수준이 있고 또 그보다 못한 수준이 있는데,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이 아래 수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나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했을 때 그때 용서하는 그 수준을 내가 선택해도 그건 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리라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너는 어떠한 원수도 갚으려고 하지 마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원수 갚는,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것하고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서로 다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벌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 그러면 벌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소 또는 고발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재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판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건데, 내가 미리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처벌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판결을 내리고서 하나님께 처벌을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저 사람한테 내려주세요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피값을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 주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죄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을 봐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해야지 되지요. 근데 내가 속에 너무나 이렇게 화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서 용서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높은 수준의 것인데 내 수준이 안 되면 그거 선택 안 해도 그게 벌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벌해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벌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응답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 중에는 원수에 대한 처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의 응답 중에는 원수의 회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에 대한 처벌보다도 원수의 회개를 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가운데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원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결과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형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의 멸망보다 원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드리는 자들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합당한 어떤 그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던가.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니까 용서를 구하면은 그때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처벌을 맡기든가. 이런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는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근데 왜 그렇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기도 한데요. 너무 높은 그 기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신 것을 외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든가 아니면 원한을 갚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안 해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놓고 보지,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죄도 아니고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고 또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자신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원한이라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동안 누군가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는 용서를 절대로 가벼운 걸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쉬운 걸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조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말이죠.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화를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야, 용서해라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는 같이 화내주셨죠.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벌 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는 벌 주실 권한이 있으니까 벌을 주시는데 우리는 원수 갚을 권한이 없으니까 원수는 대신 갚아줄 수 없겠죠. 하지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화내줄 수는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야,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 고통받는 거 볼 때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셨지만 우리에겐 처벌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화만이라도 같이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결코 죄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 내가 올 때 믿음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거고 그런 기도 안 할 거야. 하지만 너희는 믿음이 있지? 그럼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 원한이 있을 때 그거 갚아달라고 기도해. 니들 스스로 그 원한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옮겨줬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죠. 예수님 여기서 이런 얘기하셨고 저기서 저런 얘기하셨으면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용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한 갚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원한을 내가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해주신 건데 그것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면하신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이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입혔던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좀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속히 들어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벌하셔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든가. 물론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 몰아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일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고통받는 것을 늘 살펴보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는 사도들 주 성령 받으러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 직접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